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통.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어린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몸이 자라나면서 생기는 통증을 종합적으로 성장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 정형외과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이따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래해서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세력의 규모, 이것이 갑자기 확장이 될 때 생기는 고통을 비유적으로도 성장통이라고 하죠.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공동체가 바로 이 성장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6장 앞부분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급성장하면요, 여러 혼란과 갈등, 어려움이 생기는 법이에요. 저는 교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급성장할 때 전도사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혼란과 아픔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그룹이든지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다, 우리 교회는 본래 이렇게 한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역이 가장 좋은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가 성장하는 교회에 가 있을 때 경험이.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죠. 서로 다른 경험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는요,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본문이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그룹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들이에요. 언어 역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요, 언어가 다르고 태어나서 살아온 문화적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고 여러 면에서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그러던 어느 날 결국 문제가 터집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과부들을 구제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항의가 시작된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였는데 비주류인 헬라파 과부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구제해서. 그런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죠. 여러분,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많은 교회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교회가 분열돼서 심지어는 히브리파 사람들의 교회와 헬라파 사람들의 교회로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런 위기가 초대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결코 문제가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성장했기 때문에 성장통을 계속 겪었다는 거예요. 성장의 단계마다 어떤 공동체든지 기업이든지 교회든지 다 그 과정마다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사도들은 교회 전체 회의를 소집합니다. 사실은 사도들 입장에서는 난감합니다. 사도들이 대형교회 목회를 안 해봤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에게는 책임이 있었죠, 지도자로서. 그리고요, 가장 곤욕스러운 일은 이 12사도들이 모두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난감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아요. 또
이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또 자신들의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들은 문제를 직면합니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헬라파 과부들 다 했어요, 오해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누가 그랬어 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잘할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고 있을까? 그 문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십의 구조를 개편해야 되는 때다,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지금 12사도의 리더십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더십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걸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사도들이, 이 12사람이 우리는 본래 뭘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본래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부르심이 4절에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는 본래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문제는 행정에 생긴 거예요. 행정, 구제 행정. 그런데 사도들은 이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이 행정의 문제를 내려놔야 된다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은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본인들이 행정 문제를 포기를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본래의 소명인 말씀 사역과 기도에 더 집중하는 것이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들이 분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이 행정보다 우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은사와 소명이 있는데 각자가 그 소명과 은사에 집중할 때 교회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본래 부르심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고. 분명히 이건 좋은 거예요, 차선. 그런데 최선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된다면 좋은 것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 원리 가운데 하나가 두 번째로 잘 되는 사역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목사님 두 번째로 잘 되는 사역을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역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도 있어요. 사도들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든 개인이든 풀어야 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 교회가 본래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문제 앞에 문제를 직면했을 때는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 서울연회라고, 가끔 설명드리죠, 서울시의 한강 북쪽에 있는 감리교회들의 모임이에요. 연회라고, 서울연회라고 하는 모임은 거기 목회자 모임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강의보다는 발제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본래 이 컨퍼런스에 던져진 질문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기획회의를 하는데 전통적으로 전도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또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이렇게 강사로 거명이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룹 중에 어떤 분들이, 특히 40대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들의 전도 사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배워서 좀 새로운 목회자, 새로운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고 감독님께 건의를 했고요.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낯설죠. 이제 담임 목사 3년 차고 다른 모임에서 해본 적은 있는데요, 우리 교단의 이 지역의 선배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저는 사실은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이 오실 줄 알고 기대하고 갔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만들어져야 하느냐. 주최 측이 저에게 주신 키워드는
브랜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날 오전에 브랜딩 전문가가 그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브랜딩이래요. 저 물건은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입장하고 일치하면 브랜딩이 잘 된 거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도중앙교회의 브랜딩은 어떤 브랜딩이죠? 우리들뿐 아니라 이 지역의 우리를 아는 분들이 저 교회는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야, 혹은 교회에 많이 모여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잘 살자고 저 교회는 가르친데,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이 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준다면 우리 교회는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주제를 가지고, 비록 3년의 짧은 시간이고 그 가운데 2년 동안 팬데믹에 우리가 묶여 있었지만, 저 우리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고, 이 메시지가 우리 주변의 교회와 이 지역에 아직은 미약하지만, 제가 그 모임의 강의의 마지막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지 마시라고, 이거 다 과장이라고. 그냥 그런 움직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한 5년 10년 지나면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일상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은평 뉴타운에 있는 단순하고 느린 교회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외워두십시오. 있어 보입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의 교회를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표어를 가지고 설명하시든지 조금 있어 보이게 설명하시려면 일상성과 공공성, 그것을 추구하는 은평 뉴타운에 있는 단순하고 느린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고,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예배와 여러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사역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고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 마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그런데 단순하고 느린 교회의 문화를 추구하는, 이 기준이 분명하면요,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집니다.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물론 헌법이죠. 우리 교회의 헌법이긴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방향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우리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저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바꾸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구체적인 사역을 정해갈 때 그 기준, 일상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단순하고 느린 교회,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 방향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지난번에 MBTI를 했어요. 기질이 어떤가? 그런가 하면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는가? 내가 뭘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내가 지금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소명이고 소명의식이죠. 이것이 분명할수록, 이것이 구체적이 될수록 삶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기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분별을 해나가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소명이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소명은 직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삼이의 소명이 목회라면, 저의 소명이 목사라면요, 은퇴하면 저는 소명이 어떻게 될까요?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저의 소명을 목회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저의 소명은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은퇴를 해도요, 저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살 거고요, 혹시 그럴 일은 없지만요, 목회를 그만두게 돼도 저는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다른 것으로 생업을 하면서 성경을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소명은 성경을 이 시대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는 게 저의 소명인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여러 복잡한 일정들, 스케줄들, 해야 될 일들이 겹칠 때 원리는 단순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성경을 풀어내는 제 부르심, 저의 소명에 충실할 수 있을까를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번호를 쭉 매겨놓고 우선순위가 되는 일들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해지는 겁니다. 소명이 분명해지면요. 자,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교회 문제로 돌아가 보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사도들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문제를 감당할 것인가? 여기서 사도들이 한 번 더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들이 임명하지 않아요. 공동체에게 과감하게 위임합니다. 원칙을 주죠. 원칙만 주고 교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아 오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 있으면 사실은 민주적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들이 교만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야, 우리가 사람 뽑아줄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기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아 오십시오 한 거죠.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그렇지는 않고 모든 영역에 그럴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영역에서 민주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독재하는 교회는 왜 미숙한 거예요? 그분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면 모두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 전제는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일이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제시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3절에 보면 그런 원칙을 사도들이 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말을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기준은, 지금 행정 업무에 문제가 생겼지만 사도들은 일 잘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선발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효율성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구제사역이 엉킨 거잖아요. 그 일을 잘할 수 있거나 열심히 하는 사람을 뽑아오라고 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칭찬을 받는 사람인데 무엇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을 받는 사람을 뽑아 오십시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이 믿음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얼마나 자주 나오나,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나,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나, 훈련을 얼마나 잘 받나. 여러분, 이것은 모두 중요한 믿음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믿음 그 자체는 아니죠. 이 모든 걸 잘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늘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일 잘하는 사람, 일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뽑으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 오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7명의 사람들을 결정해서 사도들에게 보고해요. 사도들이 그 공동체의 결정을 인정하고 안수를 주어서 공식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각자의 은사로 소명을 감당하게 하면 교회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할 때 교회는 함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갖기 쉬운 오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신도중앙교회 브랜딩이라는 주제로 신도중앙교회에 대해서 강의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 저의 브랜딩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정삼위 목사의 브랜드는 뭘까? 이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그 고민을 하고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하는 과정에서 정삼위 목사의 브랜드는요,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주는 거 얘기해 주는 목사가 저의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목사님한테 처음 들어요.
성경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브랜드를 그렇게 브랜딩해 가기로 했습니다. 정삼위 목사는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 잘 안 해주는 거 얘기해 주는 목사. 그냥 저의 브랜딩을 그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내는 방식에 대한 도전이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세워진 7사람들을 흔히 7집사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신 분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7집사를 뽑았다, 교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역시 우리들은 지혜로워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하고 한 이제 그 법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7집사 아니에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집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목사님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 번 사용돼요. 21장 8절에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집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빌립이 7집사면 다른 6명도 집사인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7사람을 7집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다른 번역들도 좀 함께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 집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집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원문을 생각해 봐야죠.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 원문에 집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역한 거예요. 개역과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7명을 집사라고 규정을 하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7집사라고 그냥 붙여버린 거지, 사도행전 본문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부분이 저에게는 관심의 대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상황은요, 집사라는 직분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워낙 초기 상태의 공동체여서 제도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우실까요? 예수님은 평신도였을까요? 목회자였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질문이 성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목사 안수란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기준으로 하면 사실은 목사 안수를 안 받으신 건 맞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도 평신도였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기준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의 맥락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안 나옵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가 더 중요해요. 이분들의 역할이 행정적인 역할에 머물지를 않아요. 본래 이 맥락을 보면 구제하는 행정사역을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 궁금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몇 년 동안 이게 궁금했는데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스데반, 빌립 이런 지금 뽑힌 7사람이 구제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7사람 중에 2사람의 행적은 알거든요. 누구예요? 스데반과 빌립. 스데반이 뭐 하다 순교해요? 밥 나눠주다가 순교하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빌립은 아까 아예 7사람 중에 하면서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어요? 전도자 빌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분이 집사 직분을 받아서 사도들은 설교와 기도만 하고 이분들이 구제 사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단순한 해석을 지지하지 않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돼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지만 저는 찜찜하잖아요, 설교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어젯밤 11시에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보게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하든지. 역시 토요일은 일찍 자면 안 돼, 제가 그러면서. 졸더라도 설교 온 거 펴놓고 졸아야 돼. 밤 11시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7사람의 이름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5절에 보면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6명이, 이 7명 중에 6분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름 보면 아는 거죠. 또 마지막에 나오는 니골라는 아예 이방인 출신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 7명 가운데. 자, 분명히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고 있던 주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7명의 사람을 뽑아 오십시오 했더니 이분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아무도 뽑지 않고 헬라파 사람들과 이방인으로 7명의 사람들을 뽑아 온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교회가 이제 새로 들어온, 그리고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외된다고 느끼는 그 계층을 리더십으로 세워서 공동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결정을 한 거죠. 제가, 이건 저의 묵상이에요. 사도들의 멘트를 보면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고 이 행정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해 하고 사도들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주도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와 보세요 했더니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리더십 7사람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단지 구제사역, 행정사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리더십으로 이들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니까 집사들을 세울 테니까 집사들은 교회의 여러 행정 업무를 해라, 이게 이 본문의 의미다, 그 해석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그런 해석을 지지할 수 없어요. 본문의 내적인 증거들이.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우리는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고 다른 사람들 몇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사역 좀 하게 하고 이런 실무들을 하게 하면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 끝나고 안수하고 보니까 이 뽑힌 사람들은요, 사도들과 필적할 만한 리더십들이 세워진 거죠. 사도 아래에 집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직 구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이 집사를 오늘날의 집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장로를 오늘날의 장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1대1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 감리교회에는 평신도 직제가 없고요, 집사, 장로 그러면 다 목사 중에 종류예요. 목사의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감리교회인데도 미국 감리교회에 계신 분한테 집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장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목사님의 역할 가운데 2가지 분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교단마다 집사, 권사, 장로, 안수 집사 뭐 다 다르잖아요. 하물며 성경의 집사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이 시대 집사가 이런 사람이니까 오늘날의 집사도 이래야 된다는 건 아주 논리적인 점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포괄적인 의미로 교회 리더, 교회 지도자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성경의 이 집사가 오늘날의 집사고 성경의 이 장로가 오늘날의 장로고 성경의 감독이 오늘날의 감독이라고 1대1로 단순하게 매칭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점프를 하는 거고요, 그 타당성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교회에 문제가 던져진 건요, 양식을 공평하게 나눠줄 사람을 뽑으려고 원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니까 만들어진 열매는 뭐예요? 12명의 사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리더십 구조에 7명의 다른 리더십들이 더해져서 더 확장이 된 거죠. 사도 밑에 집사가 들어오게 된 과정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리더십이 더 확장이 되어서 이제 헬라파와 히브리파 이방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의 시스템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추게 된 것이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제가 어젯밤 11시에 깨닫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됐는지. 여러분,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교회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사람을 뽑고 뽑힌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그 과정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마음을 모을 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성경적인 일들입니다. 기획위원만 모여서 정하면 교단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모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대기획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은 교단법에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는 거잖아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비교적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공동체를 함께 섬겨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바로 이런 원리예요. 그럴 때 그런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순종했더니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그 위험한, 그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더 활력이 있게 전달이 되는 디딤돌로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과 소통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이, 제가 언젠가도 제 목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필요한 목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꼭 해야 되는 일만 해야 하는 목사, 사실은 그것도 점점 필요 없어지는 목사, 그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길이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역할이 있어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담당하고 있는 사역에서 저보다 더 많이 아세요. 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말자. 그래서 관리부장님이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저는 모르거든요. 논리적이거나 재정적인 점검 과정만 함께 하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할까? 그 부서의 전도사님과 섬기는 분들과 부모님들이 더 잘 알죠. 저는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역이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안에,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면 누구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진정한 예수의 몸이다, 진짜 예수 때문에 모인 에클레시아다 하는 말씀입니다. 폴 스폴츠라고 하는 분이 그런 비유를 했는데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문제의 산을 만나잖아요. 산, 큰 산. 그 문제의 산을 만날 때 사람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선택한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영어로 퀴터예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가다가 산을 만나요. 아유, 안 되겠다, 바로 돌아서는 사람이 퀴터예요. 포기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캠퍼가 됩니다. 캠핑하는 사람이에요. 텐트를 쳐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도 나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저거 어떻게 넘어가지, 언제 넘어가지 이러고 텐트 쳐놓고 그냥 거기 머무는 사람들이 캠퍼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클라이머. 클라임이라고 하는 건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걷다가 산을 만났으니 우리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하고 그 산을 올라가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문제가 끊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태도를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퀴터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냥 거기 멈추고 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근데 또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는 천막 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 언제 넘어가나, 어떻게 넘어가나.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무는 개인과 공동체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 어떤 가정이나 사업장은 문제를 만났네, 어떡하지 하는데 함께, 또 우리 교회의 맥락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나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식구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함께 이 문제를 넘어서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넘어서는 사람들,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치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물론 성급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기도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신도중학교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문제를 넘어설 때 그 문제는 결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유형에 따라서는 저도 어떨 때는 퀴터가 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하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천막 쳐놓고 문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부담이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문제를 넘어가시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가족들, 교인들, 직장 동료들, 지역 주민들 함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들은 그냥 구제사역 잘하는 사람 몇 명은 뽑으면 될지 몰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했더니 전혀 새로운 교회의 리더십 구조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더욱 잘 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이고 내가 안 끼길 다행이다, 내가 꼈으면 요만큼밖에 안 됐을 텐데 내가 맡겼더니 이렇게 잘 되는구나.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 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넘어가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풀어내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또 하나님이 주변에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함께 하고 행동을 함께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넘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